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종속하며
음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귀중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또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려야 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자꾸 교만해지기가 쉽고 또 기도를 게을리 할 때가 있어요. 겸손과 기도 잊지 말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힘입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7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궁정은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4절,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권이 있는 사람만 드려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배의 대상도 나오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람들의 눈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러죠. 마음이 슬프고 또 괴로울 때는 위로받는 찬양을 자꾸 부르려고 해요. 기쁜 찬양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의 감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아주 특별해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또 보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 옆에는 역시 바퀴가 한 개씩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있고 천사들에게도 각각 바퀴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바퀴가 있는 걸까요? 움직이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가시면 천사들도 따라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의 보좌를 펴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곳에 보좌를 펴시고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과거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제사와 관련된 양의 문을 건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또 어려워지고 건강이 또 무너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에게로요.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구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인생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나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고 온 성도들이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인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새로운 영혼들로 또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와 복음 선포가 있는 교회, 구원의 영혼들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살 때 모든 게 살고 예배가 무너질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교회의 자리가 차고 또 예배로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만드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